이 새벽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상 말씀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든지 처음에 하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서론이겠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당연히 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쓴 글이냐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었고,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은 뒤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죠. 데오빌로 각하여 먼저 쓴 글이 있죠. 누가복음 있죠. 그 이후의 글을 제가 다시 당신에게 써보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앞편 두 편, 앞편에 있는 이야기, 뒤편에 있는 이야기처럼 한 편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읽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 이야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한 달이나 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처럼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만드셔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만 이 과거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진 이 증인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나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한두 명에 살짝 보이시고 그냥 나 사역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싹 승천해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오늘의 증언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의 여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친 문에 있었던 열제자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군중 형제 야고보,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가 봤어? 아니요, 보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내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봤고 예수님이 무덤가에 들어가는 것도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과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저도 찬양기도 해보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선곡을 하는데 제일 찬양곡을 고르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부활절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부활절만 되면 선곡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부활에 대한 찬양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참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제의 찬양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참 많이 나누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찬양은 언뜻 떠오르면 찬송가 몇 개 그리고 복음성가 한두 개 그 외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부활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많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찬양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부활에 대한 증인은, 부활에 대한 기쁨은, 부활에 대한 감격은 별로 없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예배하는 거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인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이는 것이 이 예배인데 사실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 스스로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단추는 어쩌면 부활의 기쁨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겠죠. 죄로 만연하여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죄가 만연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고 결국에는 부활로 그 정점을 찍을 것입니까? 이다라는 그 완전한 완벽한 이 소식을 내가 먼저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고대 문헌에 나오는 그런 허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잠깐 있다가 죽은 그런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져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그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 갈게 안녕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많은 거 가르쳐줬지 이제 네 힘대로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난 언제나 너와 동행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으로요. 성령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님을 모시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너희들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님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 2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막 예수님 전해야 돼. 가자 하기 전에 그들은 모여 기도함으로써,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먼저 모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성령님의 모심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전략, 내 계획, 내 열정.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앞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나는 매 순간 그분의 음성 속에, 세미한 그분의 음성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분별력 속에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더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어떤 전략을 짜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서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돼, 세상의 지식을 쌓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먼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동상이몽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전혀 다른 관점을, 전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아직 변화된 그 시선을 갖기 전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갖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되었든 그건 관심 갖지 마라. 중요한 것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시라.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은 너희의 관심이 아니고, 너희가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네 사명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다.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원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저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이 되어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때와 시기,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계획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바뀐 시선, 전혀 바뀐 삶의 태도, 전혀 바뀐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발의 걸음, 내 발의 계획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더 앞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변화된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으로, 내 스스로 갖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이다라고요. 빨리 가고 많이 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 빨리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분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열정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열정 아니야? 한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내 사람, 내가 로마에서, 우리나라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내 관점, 내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역,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들의 시선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 권세, 재정, 재물, 비전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져 가셨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 이 표현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올리신 것이죠. 그 올리신 사역, 올리신 모습을 보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 천사냐라고 뭐냐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하늘 쳐다보지 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강림하여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해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맞아야 될 마지막 사역은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삶이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삶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결국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와 재정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믿는 자의 마지막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주님,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제가 지금이 되어도 좋고 내일이 되어도 좋고 언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이들이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안 되고요.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잠깐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래요. 때로는요 결혼한 자녀를 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요 그래도 손주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다른 이들 그렇게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다는데 나도 손주는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녀석이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기도 해요. 또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요. 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 잘했다. 참 이것도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때론 청년들을 보면 좋은 직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직업, 취업의 문제만 해결됐으면 때로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간 이후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내는 이후에 이렇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보다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여 저와 여러분을 저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심판하실 때 너 왜 지금 어디에 있었니? 무엇을 하고 있었니? 지금 이 순간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니? 라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 초반절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님의 증인,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된 비전, 변화된 시선을 갖는 증인, 그리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증인.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그랬듯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큼 그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확신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듯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짐하고 소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